Praise the Lord. Praise the Lord. Praise the Lord. 여러분들 이 말 뜻을 아시죠? 제가 저번에 한번 와서 한 두 번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렸을 것 같은데, 이게 인도 말은 아니고요, 영어입니다. Praise the Lord. 주님을 찬양한다는 말입니다. 저희들 인도에 있을 때 시골교회 방문하면 시골교회 성도님들이 만나서부터 만날 때도 Praise the Lord이라고 얘기를 하고 헤어질 때도 Praise the Lord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성도님들 마음 가운데 주님을 찬양하고 싶은 그 마음에서 이 인사말을 지었는 것입니다. Praise the Lord이라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시작! Praise the Lord! 주님을 찬양합니다. 네. 아멘. 여러분 보물찾기 노래 아시죠? 저는 보물찾기 놀이 생각하면 초등학교 때 소풍 갔던 기억이 납니다. 자그마한 가방 안에 삶은 계란, 삶은 땅콩, 그리고 김밥과 칠성 사이다를 넣어서 소풍 갔던 기억이 생각납니다. 너무나 즐거웠던 기억이에요. 여러분들 소풍 그러면 가장 하이라이트가 있잖아요. 하이라이트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맞습니다. 보물찾기입니다. 선생님이 작은 쪽지에 선물의 이름을 적고 그걸 감춥니다. 그러면 감추어진 것은 이제 학생들이 그 숨겨진 것들을 찾게 되죠. 그 쪽지를 찾으면 완전히 기쁨이 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죠? 저는 이런 기억이 납니다. 오늘 본문에 가장 많이 등장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의미가 감추어진, 숨겨진, 알려지지 않는 의미를 가진 비밀이라는 단어입니다. 우리는 비밀이란 걸 생각할 때 궁금해지고 알고 싶은 그런 마음이 많이 듭니다. 또 그리고 비밀이라 그러면 그 안에 무엇인가 엄청난 것이 들어있을 것이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5절에서 그 비밀에 대해서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들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이 비밀은 하나님께서 구약시대 때 사람들에게 알리지 않으셨습니다. 구약시대는 신약시대에서 예수님 태어나서 지금까지 기간보다 훨씬 더 긴 기간입니다. 그 기간 동안에 그 구약시대 때 살았던 그 사람들에게 비밀로 하셨던 것이죠. 천사들까지 나타내지 않으셨습니다. 바울은 이 비밀이 또 얼마나 엄청난 것인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3장 8절입니다. 모든 성도들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연혜를 주신 것은 청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바울은 이 비밀이 청량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크기가 있다 그러면 가로, 세로, 높이 어떤 길이가 있을 것입니다. 값어치가 있다 그러면 금이나 은이나 다이아몬드처럼 어떤 값어치를 청량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비밀은 얼마나 큰지 청량할 수 없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바울은 이 비밀을 적극적인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계획된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11절입니다.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이 비밀은 창세전에, 모든 것이 창조되기 이전에 철저하게 계획되었던 예정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엄청난 비밀은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는 것은 그 비밀의 대상은 이방인이라는 것입니다. 이방인이 누굽니까? 바울이 그 당시에 있을 때는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로 구분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비밀을 그 이방인들을 향해서 주셨다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또한 이방인입니다. 이방인을 향한 하나님의 그 비밀을 선포를 하고 계시는데 6절입니다.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이 비밀은 유대인들처럼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은혜에 참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방인들도 유대인처럼 하나님의 축복의 대상이 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은 이방인도 유대인들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상속자라는 얘기는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부모님의 재산이나 부모님의 신분이나 지위 같은 것을 승계받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가장 제일 가부인 빌 게이츠의 상속자가 된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아마 여기에 계신 분도 심장마비 걸리신 분이 꽤나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빌 게이츠는 하나님 앞에 비교하면 아무런 존재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세상에 어떤 사람들도 하나님과 비교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신분을 상속받았을 뿐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는 그 풍성함 속에서 그것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다는 것은요, 이거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다는 것은요, 정말로 청량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어떤 부자들보다, 우리는 세상의 어떤 지혜자보다, 지식인보다, 어떤 권력자보다 더 가치 있고 명예로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슬픈 현실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는 진짜 가치 있고 명예로운 존재가 되었지만은 그것을 누리면서 살아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지 못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진정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명예로운 신분으로서 누리면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비밀은 또한 이방인들도 교회의 지체가 된다는 것입니다. 지체라는 것은 팔, 다리, 몸의 각 부분을 이야기를 합니다. 에베소서 2장 23절에 말을 합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이방인들도 동일하게 예수님을 믿어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먼저 믿어서 교회가 되었고 이방인들은 나중에 믿어서 교회가 될 것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지체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지키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십니까? 창조주시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섭리주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은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시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입니다. 만약에 우리 손가락에 바늘이 찔린다 그러면 그 아픔이 머리가 느낄 것입니다. 우리가 길을 가다가 돌을 차게 되죠. 그럼 돌을 차게 되면 그 아픔이 머리가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속이 좀 안 좋아요. 불편해요. 그 불편함을 누가 느낍니까? 머리가 느끼는 것입니다. 머리신 예수님은 우리 아픔과 힘듦을 다 알고 계십니다. 전지전능하신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고통과 환난 속에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은요, 이방인도 유대인처럼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 중에 신실함이 있습니다. 우리 이 신실함은 얼마나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엄청나게 많은 것들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들을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다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뿐만 아니라 우리는 먼저 믿어서 하나님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어요. 이방인들도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열거하고 있는 모든 약속,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것, 그리고 성령이 내주하시고 견인하시는 것, 이외에 성경에 쓰여진 모든 약속들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그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신실함으로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힘들고 어려운 현실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현실 속에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그 사실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요,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이루어 가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을 따라서 이방인으로서 하나님의 상속자, 지체,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진짜로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은 존재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하나님의 자녀로서 명예로운 신분이 된 것입니다. 어느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그 명예로운 신분이 우리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이 엄청난 비밀의 경륜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으로 인해 그의 삶은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을 통해서 바울의 삶을 통해서 함께 은혜 나누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먼저 바울의 변화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3장 7절입니다.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가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바울이 하나님의 일꾼이 된 것은 자신의 의지로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로서 선택하셨고 불러주셨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일꾼이 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박해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떻습니까? 스데반의 그 죽음의 현장에도 그 사도 바울이 있었잖아요. 사도 바울은 또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가두기 위해서 대제사장으로부터 서신을 받게 되고 그 서신을 가지고 예루살렘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그 다메섹 선상으로 가게 됩니다. 가는 도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죠. 그의 삶이 완전히 180도 바뀌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을 박해하는 사람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남을 통해서 그 만남이 사도 바울을 완전하게 변화시킨 것입니다.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저희 동네에 한 교회에서 한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저희 동네에. 근데 교회 개척되고 난 다음에 선도사님이 부임을 했는데 키가 작으시고 이게 덩치가 땅땅하시는 분이었어요. 뭔가 운동을 잘할 것 같은 그런 분이었어요. 근데 그분이 전도사님 되기 전에 어떤 분이셨는가 하면 대구 동성로에서 동성로를 주름 잡는 거물급 깡패였대요. 그분이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깡패의 모든 일들을 내려놓고 전도사님이 된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요, 그분의 성품도 변했어요. 급하고 악한 성격이 너그럽고 유한 사람으로 변화되었어요. 자신의 의지로 깡패 일을 내려놓고 전도사님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면요, 어떤 사람도 다 변화를 받는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들 중에는 바울과 같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신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지 못한 분도 계실 테고요. 그런데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데 좀 시간이 좀 흘렀어요. 좀 많이 되다 보니까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어딘가에 찾아봐도 열정이 안 보여요. 이 안에 있나? 없네?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대단했는데 어디 갔지? 어딘가에 사라져 버렸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을 향한 애타는 마음. 예전에는 믿지 않는 사람 보면 저 사람들 어떡하지? 예수님을 믿게 해야 되는데 저 사람 저러다가 지옥 가는데, 그런 애타는 마음이 있었는데 언젠가부턴가는 믿지 않는 사람 보나 믿는 사람 보나 뭐 그렇지, 믿지 않아도 뭐 그렇겠지 되겠지, 전혀 애타는 마음이 없어진 거예요. 주일 예배를 참석하는 것도 의무적으로 습관적으로 참석하게 되는 거예요. 저 위의 것을 사모해야 되는데 저 위의 것보다 땅의 것을 사모하는 거예요. 땅의 것에 눈이 밝아져 그것을 찾으려고 노력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다시 한 번 더 열정을 회복해야 되겠지라고 자신을 회복하려고 노력해보지만은 근데 뜻대로 잘 되지가 않아요.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지만은 되지 않을 때는 가장 중요한 것은 기본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변화라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 멀리 계시는 분이 아니시죠. 하나님은 우리 안에 계시죠. 늘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삶, 그렇게 녹록한 삶은 아닐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 삶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그 삶 속에서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힘만 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변화는 하나님을 만남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지속적인 만남을 가졌던 바울은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가 되었습니다. 에베소서 3장 8절입니다. 모든 성도들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청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한 바울은 성품이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자신의 의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가두기까지 했죠. 사도 바울은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하는 수재였습니다. 그는 세상에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자신을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가 고백하고 있는 것은 그는 모든 성도들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라고 자신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9절입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디모데전서 1장 15절입니다. 밑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개수니라. 신약 성경 27권 중에 사도 바울은 13권을 쓰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는 고백하기로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고 자신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교의 바리새파 사람으로서 율법을 아주 철저하게 지켰던 사도 바울입니다. 그런데 그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죄인 중에 개수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철저하게 그는 낮아졌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완전히 겸손한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겸손한 자 된 그 사도 바울을 들어서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을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라고 고백하는 그 사도 바울,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서 부르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가득 찬 교만한 사람을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하나님, 저는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저 능력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시면 제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라고 겸손하게 나아가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쓰신다는 것입니다. 교만함으로 일을 시작하면요, 하나님 일 시작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생각, 우리의 능력, 나의 노력 내려놓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을 하기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들어서 사용하십니다. 에베소서 3장 1절과 2절입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내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에베소서 3장 7절입니다.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사도 바울은 자신의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일에 쓰임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을 위해서 일을 하지 않고 그는 이방인들을 위해서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주신 사명이고 그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셔서 믿음을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에 계시고 우리를 견인해 가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계획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인 우리를 통해서 무엇인가 이루고자 하시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 또한 하나님의 은혜에 참여하게 될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구원에 참여하는 것은 바로 교회인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겠다고 계획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요,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의 계획에 표현할 때 이미 이루어진 것 같이 표현하는 것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많이 볼 것입니다. 그 한 예로서 에베소서 2장 6절에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일으키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혔다라고 과거로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도는 죽어서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너무나 확실하기 때문에 과거로 표현했다는 것이에요. 이루어진 것처럼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믿지 않는 자를 구원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우리는 겸손하게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이방인을 위해서 삶을 살았던 것처럼요, 우리 또한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지 않는 사람들, 이방인을 향한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을 가지고 계시는 것입니다. 코로나19는 복음을 전도하는 것을 참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코로나 발생의 근원지가 교회라고 말하는 믿지 않는 사람들, 교회에 대한 반감이 커질 대로 커져 있는 상황입니다. 교회에서 얘기하는 구원에 대한 그 사람들은 별 관심이 없어요. 또 코로나 때문에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도 또 교회를 떠나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복음 전파라는 것은 우리 눈으로 보기에는 불가능같이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신실하고 변함없인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분의 계획은 어떠한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어떠한 환난 가운데서도,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그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삶을 살아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몫을 감당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불가능해 보이는 그 복음 전파가 교회인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루어 가시는 게 아니고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교회인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간다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파할 때 기독교에 대한 박해가 엄청나게 심했습니다, 당시. 그러나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묵묵히 나아갔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여러분들이 잘 아시잖아요. 그 복음이 아시아에서 유럽까지 전파된 것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세계 선교가 문이 닫힌 듯 보입니다.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서 세계 선교의 문이 닫힙니까? 하나님의 선교는요, 끝이 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선교는요, 계속 굴러가는 거예요. 지금도 굴러가고 하나님의 선교는요, 진행형이에요. 지금 이 순간에도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운 것 같이 보이지만은 현실적으로는 뭐 선교사들이 어느 지역으로 간다는 것이 무척 힘들어요. 그렇게 보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이루어가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저희 또한 불가능하게 보였던 그 인도 선교 현장으로 이제 복귀를 앞두고 있습니다. 최근에 인도의 코로나 상황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참 심각합니다. 근데 이게 코로나가 크게 확산된 이유가 있는데, 인도에는 참 축제가 많습니다. 홀리 축제라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빨간 가루도 뿌리고 색색 가루를 뿌리고 그런 축제를 하면서 같이 이렇게 모여서 축제를 즐기고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겐지스 강가에서 많은 그 축제를 행사를 하고요. 그 축제가 벌어짐으로 인해서 마스크도 쓰지 않고 코로나 걸린 사람들과 같이 어울리다 보니까 코로나가 확산돼서 지금은 생각보다 많이, 아까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한 30만 명쯤 나옵니다. 이 말이나 됩니까? 우리는 몇백 명만 나와도 진짜 코로나가 많이 나왔다 그러는데, 비록 인도가 나라 크지만은 그런 30만 명이 나온다는 것이 말이나 됩니까? 그 정도로 지금 인도는 코로나 상황이 심각합니다. 그렇지만은 저희들은 하나님께서 부르심의 자리로 가려고 합니다. 얼마 전에는 저희들이 사역하고 있는 그 수라트에서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쪽에서도 통행이 제한돼서 마음대로
이렇게 왕래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고 저희들이 연락받았습니다. 때로는 확진자가 많이 나오고 또 이렇게 요즘에는 이렇게 코로나로 인해서 또 인교 선교사님이 또 사망한 사건도 있고 여러 가지 이렇게 많이 선교사님들이 확진된다는 얘기들이 저희를 이렇게 접하게 됩니다. 때로는 저희도 확진자 많이 나오고 하면 두려운 마음이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 저희들과 함께 하신다는 걸 믿고 그 땅 가운데로 들어가려고 마음 먹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5월 5일 날 이제 이렇게 목사님 말씀하셨지만은 5월 5일 날 저희들 들어가기로 그렇게 일정이 잡혀 있습니다. 인도 땅 가운데는 풍성한 하나님의 비밀을 모르는 사람들이요 엄청나게 많습니다. 대부분이 하나님을 믿지 못한 사람이 13억 7천만 명쯤 되는데 인도 인구가 한 13억 4천만 명 정도가 하나님의 그 풍성한 비밀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저희들은 하나님의 뜻에 겸손히 순종하며 나아갑니다. 여러분들 저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그리고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을 인도 땅에 있는 그 이방인들에게 전할 수 있는 신실한 일꾼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